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2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하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이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진짜는 사실은 성경대로 믿는 그것을 뜻해요. 그래서 원래 제목은 나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이건데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각인하기 위해서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를 점검하고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 되어야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의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는 단순히 교회들과 목사들, 교인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적 원칙을 배제한 채 단순히 외형적인 성장이나 번영 등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가 커지고 목사들을 위시해서 각종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현상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삼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한국 기독교의 실상이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바른 성경과 교리의 중요성 과연 알고 싶어 할까요? 그들이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단 조금도 몰라요.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는 바로 배교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이기심 등이 팽배한 이런 세상의 풍조를 작금의 교회들이 따르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예요. 즉 물질을 추구하여 부유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착각을 한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이런 교회들을 향해서 가장 비참하다고 경고하신 것이 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라오디케아 교회들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하지만 자, 주님의 평가는 뭐냐?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거죠. 이러한 교회들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바른 성경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저 이 생에서의 삶의 이익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러나 결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 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교회를 다닌다는 것,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믿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구원과 진리의 지식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이라고. 이것을 위해 주님은 그분의 말씀을 보존하여 이렇게 기록된 책으로 신실한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참다운 교회를 세우셔서 그 성도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게 하신 것이다 이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여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올바른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에 따라 실행하며 주님을 섬기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성도의 삶의 자세는 어떠할까요?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온 대로. 그리고 이 생에 소망을 두질 않아요.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고대한다 이거죠.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죠.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하늘에 있는 것들이 바로 그렇다 이거죠. 예.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시대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죠. 주님께서 마지막 때 악한 세상으로부터 선별하여 이 거룩한 모임으로 불러주신 무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죠. 그래서 우리는 배교한 저 한국 교계에 속한 교인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풍조, 저 배교한 교회들의 행보에 편승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다 이거죠. 예. 주님은 그런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와 생활을 지녀야 할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본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짜 성도들인 것이에요. 만약 이 말씀대로 하지 않는 교회나 그런 교인들은 결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이 아니에요. 잘 구별해야 된다 이거죠. 오늘 본문은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 교인들을 구별하는 잣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특히 10절 말씀, 모든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 돈을 좋아하는 인간들에게는 이 말씀처럼 거침이 되는 게 없어요. 예. 그들의 정곡을 확실하게 찌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이거는 돈을 벌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누구나 먹고 마시며 생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런 돈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다 이거죠. 돈을 사랑하게 되면 악의 뿌리가 돼서 그 뒤로 바로 죄악이 나오게 되는 것이, 돈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다 이거죠.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지침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은 자신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합니까? 그런데 자신의 마음과 자세가 진리의 말씀보다 세상에 있는 물질에 가 있다든지 현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채 뭔가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과 행적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그러면서 이 생을 살아야 할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가치관과 생활 자세예요. 예. 오늘 여러분이 이 점을 잘 숙지하고 그대로 지닌다,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 자, 첫 번째로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 이거죠. 자,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이거죠. 그리스도인과 교인의 차이는 경건에 관한 관점이 사뭇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일반 교회들에서는 경건의 모양을 강조해요. 그래서 그들은 각종 교회 모임 참석, 헌금, 직분, 교회 건축, 교세 확장 등에 열을 올린다는 거죠. 왜냐? 모양이 좋으면 되거든요. 이들은 영적 안목이 없다 보니까 외향적인 모습을 신앙의 잣대로 삼는 것이, 그 결과는 바로 이익이 곧 경건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나온 말씀대로. 이것이 바로 대다수의 배교한 교회들과 선교단체 그리고 교단 기관들이 돈에 집착하는 이유예요. 사람들을 어떻게든 교회로 많이 모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억지라도 교회 크게 져야 된다 이거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죠? 돈을 모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사람들한테
나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예. 자, 하지만 이런 자들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처럼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여 구령한다든지 또 바른 성경을 가르쳐서 진리를 전하는 것, 이 귀한 사역을 절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불의와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들 자신도 세상에 속한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생의 자랑 등에 승리할 능력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그렇게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대놓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한다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의 양심이 부끄러운 거죠. 성령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과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간의 현저한 차이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고 실행하며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일치하는 삶을 살고 그 말씀을 사실대로 가르치며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비성경적으로 행하는 사람들과 사귈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과 어울리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도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왜 우리 교회가 저 일반 기독교계하고 교류하지 않는가 이거예요. 그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불경건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게 되면 우리의 경건한 생활, 또 우리의 거룩한 삶이 오히려 오염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는 그들로부터 성별하여 진리를 따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을 누리는 것이에요. 저 세상과 일반 배교한 교회들은 이익이 곧 경건이라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을 누린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않으면 즉시 우리 육신의 본성, 탐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탐심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따르면 우상 숭배예요. 따라서 그런 사람은요 결코 만족할 줄 모릅니다. 늘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감사도 없고 불평, 욕심만으로 일관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평생 만족이란 걸 못 느끼고 항상 뭘 집착하다가 그렇게 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왜냐? 그들 안엔 탐심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 죄인들처럼 이 생에 욕심을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복들은 세상 그 어디에 있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가장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질그릇은 우리 육신과 같은 거예요. 이 질그릇 안에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은 어느 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다 이거죠. 이 점을 알고 생활하는 성도가 곧 만족할 줄 아는 법을 배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죠.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어떤 상황에서든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았기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서 유익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며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최상의 만족인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위를 하든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하나님이 이걸로 영광 받았을까? 만약 그랬다면 그걸로 기뻐하며 감사하게 사는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 유익과 자기 편의와 자기가 계산해 볼 때 뭔가 이득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은 현재 누구보다 감사하며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나 남보다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불만스러운 상태입니까? 그럼 바울의 권면대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은 태어날 때 맨몸으로 왔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죽을 때 뭘 가져갈까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죠. 맨몸으로 왔으면 맨몸으로 가는 거예요. 예. 수의를 입혀주겠죠. 예. 그러나 여러분은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 이것을 안다면 극심한 고난을 받은 욥이 했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내 어미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한 번은 어떤 독지가가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어요. 누구든지 자신의 만족스러운 생활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10,000를 주겠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한 1,300만 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당시에는 그 가치가 더 컸겠죠. 예. 누구든지 나한테 찾아와서 자기 생활이 만족스러운 걸 증명할 수 있으면 $10,000 주겠다 이거예요. 자, 정해진 날이 되자 각종 직업을 가진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상금을 타려고 몰려든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 생활을 너무 만족스럽다고 막 그냥 자랑을 해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직업에서 만족을 발견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월급에 만족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정을 너무 잘 꾸려서 만족한다고 설명을 해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자신의 생활을 만족한다고 늘어놓았어요. 자, 그러나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상금은 아무에게도 돌아가지 않았어요. 아니, 왜 그럴까요? 광고주의 이 한 가지 질문에 아무도 답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고주가 이렇게 물었어요. 귀하가 진실로 생활에 만족한다면 왜 굳이 내 돈 $10,000를 받으려고 오냐고. 이 질문에 아무도 답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만족한다며. 근데 왜 굳이 $10,000를 받으려고 나한테까지 찾아오냐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 아무 대답도 못하고 아무도 이 상금을 못한 거죠. 이 독지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그렇죠? 예. 쉽게 돈 안 준다 이거죠. 자, 여러분은 주님께서 자신을 돌보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하거나 감사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진정한 경건의 삶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고 주님을 섬기면 누구보다 풍성한 삶을 향유할 수 있어요. $10,000? 뭐 $100,000? 몇십억, 몇백억? 필요 없다 이거죠. 주님 한 분만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말씀에 일치하는 행실로 인해서 만족할 줄 아는 경건한 삶을 모두가 살아야 한다 이거죠. 자,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가치관과 생활 자세. 두 번째로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탐욕을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다시 9절과 10절 보세요.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실상을 지적하죠. 오늘날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 부정부패가 만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소위 교회들이 점차 세속화되었고요. 목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내팽개치며 오히려 수입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 교인들의 구원과 영적 상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기복신앙만 굳게 심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교인들은 오직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방편으로 교회를 취사 선택하기에 이르렀고요. 목사들은 그런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더욱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런 자들이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져 파멸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왜죠? 돈을 사랑하니까. 그게 바로 모든 악의 뿌리니까 그런 것이에요. 이 나라 교회 목사들 중에서요, 이 본문으로 설교할 수 있는 목사들은 아무도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이 못 지키는데? 이거를 자기 자신이 그 회중들한테 설교한다 했을 때 그 교인들이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어요, 속으로. 그죠? 좀 오래됐지만 2014년도에 한 기독 언론에서요, 원로 목사의 불륜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모 교회가 아버지와 아들 목사의 돈잔치를 보도하면서 세간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 당시 언론에서는 이런 제목의 글을 게재했어요. 설교, 성찬, 세례 집례비를 따로 받는 수억 연봉 목사님. 아들 목사는 휴가비 챙기고 아들 휴가 때 아버지는 설교비 챙기고. 이 제목이에요. 예. 이 교회가 아버지가 원로 목사로 그냥 딱 직분만 가졌는데 돈은 다 받아간 거예요. 아들 목사가 담임 목사인데 돈 다 챙긴 거예요. 자, 언론에서 어떻게 적나라하게 이들의 실체를 드러낸지 들어보세요.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나선 교인들은 이들 부자 목사의 고액 사례비도 함께 문제로 삼고 있다 이거죠. 이들은 이 부자가 기본 사례비 말고도 이해할 수 없는 갖가지 명목의 추가 사례비를 받고 있어서 교인들의 헌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월 사례비가 한 달에 800만 원이에요. 근데 특별 사례비, 즉 상여금은 별도로 월 평균 4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목회비 따로 월 8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례비와 목회비가 한 달에 2천만 원이죠. 1년이면 2억 4천만 원을 챙겨가는 거예요. 이게 아들 담임 목사예요. 그럼 아버지 원로 목사는 여기에서 상여금과 목회비만 안 받고 사례비는 그대로 받아가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차고 넘친 액수죠. 자, 근데 이 교회는 이것도 모자라서 매우 희한한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아들 담임 목사와 아버지 원로 목사에게 엄청난 돈을 퍼다 주었다 그래요. 그 당시에 한 해 예산안을 보면 부활절,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성탄절 등 1년에 4번 있는 절기마다 이 아버지와 아들 부자는 800만 원씩 총 6,400만 원을 또 받아 챙긴 거예요. 감사와 영광은 하나님이 받고 돈은 담임 목사가 받은 거예요. 담임 목사는 이뿐만 아니라 성찬식을 집례할 때마다 50만 원 수고비를 또 받아요. 그 당시에 한 해 성찬식이 5번 있었대요. 그러니까 250만 원 보너스로 더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학습 세례 집례. 이 사람들 세례 줄 때 막 학습 문답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것도 수고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 당시 1년에 6번 해가지고 300만 원을 또 받았어요. 목사가 설교, 성찬, 세례 등 목회의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받는 것이 생활비고 목회비인데 아들 목사는 이걸 다 따로 받았다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에요. 송구영신 예배를 하면 그때 나온 헌금의 10분의 1을 담임 목사에게 줬다 그래요. 이건 상납이죠, 완전히. 그 당시에 송구영신 예배 때 헌금 들어온 거에서 10분의 1 줬더니 1,100만 원을 준 거예요, 담임 목사한테.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경상비 결산 감사 사례비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800만 원이었어요. 이게 뭔 내용인지 기자가 장로에게 물었더니 이 장로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마 한 해 동안 경상비를 결산해 본 결과 잘 운영해 준 것을 감사하면서 담임 목사한테 살해하는 것 같다. 살해했다가 아니라 살해하는 것 같아요. 이거요. 그러니까 경상비라는 게
고정으로 나가는 지출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담임 목사가 교회 운영 잘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했으니까 돈 더 받아가라 이거예요. 네. 2013년 그 교회 재정에서 두 목사에게 들어간 내역을 보면요. 이 부자 목사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만 챙긴 금액이 5억 원이 넘는다 그래요. 자, 교회에 돈이 남아 돌아서 주체할 수 없다 해도 이 정도는 흔하지 않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이 교회가 당시 1년 예산이 70억이었는데 건축 빚이 90억이었어요. 90억의 건축비를 졌는데 두 목사들이 5억 이상을 공식적으로 다 챙겨가요. 네.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죠. 네. 근데 이 교회들은 그냥 표면상 드러난 교회일 거고 이 땅에 있는 대다수의 교회들도 다 이렇게 챙겨가는 목사들 수두룩해요. 네. 세상 악덕 기업주들이야 보다 더 악랄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할 목사들의 전행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익을 챙기기 때문이죠. 말투도 거룩한 채, 행동도 경건한 채 가장하면서 이런 작태를 행하는 것이죠. 이에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자들에게서 분리할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을 어기고 그래도 이 교회에 있어야죠. 어디 갑니까? 계속 그 교회에 있으면 뭐예요? 자기만 손해요. 자기만 파멸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적이 없어요.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방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하고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이거죠.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이거예요. 떠나기 싫어요. 근데 이 교회에 있어야죠. 그러면 계속 거기서 그냥 다 털려라 이거죠.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 곱게 봐줄까요? 야, 너 훌륭하게 교회를 지켰다 야.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가짜 그리스도인으로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보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물에 마음을 두는 것,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성경은 재물이 허무한 것임을 말씀했어요. 잠언 23장 4절 5절에 독수리가 날개 달고 팍 날아가듯이 재물은 한순간에 날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확실하다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에 둬야죠. 우리의 마음은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둬야죠. 골로새 3장 2절에 나오죠. 그럴 때 이 땅에 있는 재물이 아닌 저 하늘의 보물을 쌓게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 너희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녹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도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는 세상 죄인들처럼 돈의 위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십시오. 돈만 많은 사람이 돈 신뢰하는 거 아닙니다. 돈이 좀 없고 가난하고 생활에 빠듯하다 해서도요 그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오히려 가진 게 적다 보니까 오히려 돈에 집착한 사람들 많아요. 돈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 돈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영생, 화평, 진리를 소유했죠? 그런가 하면 기도응답 약속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거기에 집착하면 어찌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머릿속에 돈을 사랑하면요 절대로 주님과 교제하거나 동행할 수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도요, 만약에 돈이나 여러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교회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거예요. 성경대로 무조건 실행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진리를 위해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거죠. 자,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가치관과 생활 자세.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것들을 추구하며 생활해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 이제 여기 11절 12절 보세요.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이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이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은 마지막 때에 벌어질 온갖 죄악들과 배교의 물결 속에서도 그러나 너는 그렇게 되지 말라 이 식으로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예언에 따라 마지막 때는 어려워져요. 대다수가 믿음을 저버려요. 그러나 너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 저들도 그러니까 나도 좀 이해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들은 저렇게 가도 너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행하라 이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될 이것들, 본문의 문맥대로 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 것들 피해야 돼요. 그 다음에 4절부터 5절을 보면 질문이나 언쟁이나 시기, 이익이 곧 경건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자들 피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부자가 되려는 욕망, 돈을 사랑하는 것, 9절과 10절에 나오는 바로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익이 아닌 경건을 추구해야 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의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야 한다 이거죠. 그러한 성도는 자연스럽게 믿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바른 동기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다 이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온 대로. 그리고 온유한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온유한 성품을 지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성도의 삶에는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의를 추구하는 성도라는 증거가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선함을 이렇게 보이게 된다 이거죠. 자,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은 뭡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 속성이죠. 이러한 삶을 살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대로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육신의 일들을 피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해야 한다 이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 싸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임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나오죠. 우리는 이제 육신과 세상과 마귀라는 대적들을 저항하여 싸워야 하는 운명을 지닌 것이.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고 타협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어요, 절대로. 사람이나 지인이나 가족의 눈치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은 그럼 그리스도인이 살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거죠. 물리적인 힘의 억압이나 무기로 인한 그런 전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는 온갖 비진리와 거짓말과 죄 등을 야기하는 악한 세력들을 대항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 또 주님을 향한 나의 신뢰와 믿음, 내가 이걸 굳게 지켜야 된다 이거죠.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려서 그런 것들을 저버리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만 우리는 육신적으로 싸우지 않고 영적으로 싸워야 한다 이거죠. 고린도서 10장 3절 4절에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함이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방법, 바로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보세요.
거기 잠깐 껴놓으시고 에베소 6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자, 14절부터 보세요. 이제 이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무장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생활 방식이다 이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을 사는 거예요. 자,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생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영생을 소유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생만 주어지는 게 아니죠. 다가올 영원에서는 주님과 함께 영광에 동참하는 삶을 향유해야만 진정한 영생을 누리는 거죠. 그렇죠?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로부터 받을 상과 유업을 쌓을 수 있도록 영혼을 대비해야 한다 이거죠. 그게 영원한 생명을 진정으로 붙잡는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서 온갖 고난과 박해와 수모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나온 대로. 여러분도 다가올 영원에서의 삶의 형태를 결정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인지하며 대비해야 합니다. 그게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의 많은 것들, 우리가 이렇게 재미있어하고 또 유익이 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것들, 때로 우리가 과감히 포기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다가올 영혼을 바라보니까 그러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투쟁을 하면서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잃지 않기 위함이다 이거죠. 그게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삶이에요. 요한이서 1장 8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이거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그대로 믿고 실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를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거예요. 이 땅의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죠. 현세에서의 이익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 받을 칭찬과 보상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가 하루는 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어떤 부자 교인이 흥미있게 그 설교를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주의 복은 부유하게 하며 그는 복과 함께 슬픔을 더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잠언 10장 22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돈의 원리를 설교했어요. 이 부자가 막 사방을 둘러보면서 보란듯이 오늘 이 목사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연신 고개를 끄덕여요. 왜 그럴까요? 돈이 좋으니까. 그죠? 자, 요한 웨슬리는 계속해서 첫째, 돈을 모아야 한다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부자는 옆 사람을 딱 보고 말씀 잘 들으라고 그렇게 눈짓을 합니다. 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 둘째로 돈을 남용하지 말고 저축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설교했어요. 이 부자가 듣더니 연신 아멘 외쳤어요.
이제 목사님이 셋째로 이제 얘기합니다. 그 돈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 부자가 대뜸 이 설교는 틀렸어 그러고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예. 이 부자는 돈을 사랑하는 교인이었던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에 아멘 하던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순종하고 실행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예. 오늘날 이 세상과 배교한 교회들에 속한 자들은 모두 돈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생에서 먹고 사는 일에 온통 관심이 가 있고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달리고 있고 이를 위해서 교회와 관계를 맺고 있을 뿐이에요. 이들을 기독교인들로 부를 수 있을지언정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는 없어요. 또한 아무리 바른 성경을 들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다닌다고 할지라도 돈에 관한 이 진리를 믿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 역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 침례교회 교인이죠. 그러한 성도는 세상 염려들, 재물의 속임수,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9절이라고 하죠. 앞으로 세상의 길로 가면 나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고, 나 어떻게 이거 돈을 써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온통 거기에 그냥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도 말씀의 씨가 거기서 질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는 믿음의 진전도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과 승리의 삶도 누리지 못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위해서 돈을 이용할 뿐이지 결코 신뢰하거나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다음의 말씀을 유념해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펴져 있죠? 17절부터 19절 볼게요. 오늘 본문인데 본문에서 좀 내려오면 17절부터 19절에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라. 곧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유하며 기꺼이 나누어주고 아낌없이 베품으로써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여기 영원한 생명 붙들기 위함이라죠. 예. 아까 요한의 진리 목사님이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 그랬냐? 바로 다가올 영혼을 대비하기 위함이에요. 예. 여러분의 귀한 인생을 주님을 믿고 섬기는 데 쓰고 싶다면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 누려야죠. 이왕 신앙생활 할 거, 그렇죠?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죠. 어차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서 살고 싶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는 이 생의 유행이나 즐거움이나 만족을 위한 삶의 미련을 버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하면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성경대로 실행함으로써 다가올 영광스러운 보상을 열망하며 살아야죠. 그걸 위해 투자하고 살아야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은 진정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